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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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
세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하고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학생들, 주님, 이 시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고, 저들이 항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학기에도 우리 학생들 모두 학교에 나가야 되지만, 주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또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함으로써 주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한 교사들 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서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학생들 이제 신학기에 그 담임 선생님도 아직 모를 수 있고 친구들도 다 모르고 있을 겁니다. 주님, 그렇지만 있는 곳에서 축복해 주셨고, 속히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고, 가정에 있는 동안에도 주께서 늘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 나타내주셨고, 학생들의 가정과 학생들의 친구들과 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월달 암송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 마지막.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1월달 말씀부터 4월달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과 못 만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집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전사님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 시간이 아무도 보지 않고 또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든지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현실화되어서 7대 동안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느부갓네살이 지냈던 것을 들었지요. 그렇게 다니엘의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대가 지나고 나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하늘을 한번 쳐다본 게 아니었죠.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동물과 같이 낮아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도 나를 다스리시고 또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지냈던 그런 7대를 지내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다시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몇 년을 더 산 후에 주전 562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사망한 이후에 바벨론은 점점 국운이 기울면서 왕들이 여러 번 교체되게 돼요. 먼저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아벨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전 562년에 즉위합니다. 그런데 즉위 2년 만에 네리글리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죠. 그리고 네리글리살이 등극을 하고 나서 주전 560년에 왕위에 오르지만 이제 4년 만에 다시 아들인 라바시 마르둑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라바시 마르둑도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1년도 못 돼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는 주전 555년에서부터 539년까지 16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사망한 이후에 7년 동안 바벨론은 왕이 4번이나 바뀌게 되죠. 그렇게 바벨론의 국운은 점점 기울다가 결국은 주전 539년에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이 생각나지요. 이때 다니엘은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을 뜻한다고 그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는 은과 같은 다른 나라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런 해석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금으로 된 금신상, 거대한 금신상을 이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되죠. 바벨론은 머리에서만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요? 이 엄청난 바벨론도 또 대단한 정복자이면서 똑똑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의 군사력과 또 경제력에 의해서, 정치력에 의해서 세계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또 서슬퍼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는 이 예상치 못했던 또 갑자기 이렇게 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심각하게 또 두려워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다스림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이죠. 이 5장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하던 해인 주전 539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539년이 참 중요한 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을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사망한 이후에 바벨론에는 벨사살이라는 그런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 벨사살 왕이 나온 것일까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전사님이 아까 말한 대로 나보니두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계속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무너져가는 바벨론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변국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니두스는 왕이지만 바벨론 왕궁을 자주 비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보니두스 통치 말년에 10년 동안은 아들인 벨사살에게 통치를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섭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벨사살 왕은 공식적인 왕이 아니라 섭정 왕으로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다니엘서 5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이 멸망한 해인 주전 539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그 바벨론 성 안에서 성대한 술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족 1000명과 함께 술잔치를 벌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사님 지난번에 설교에서 바벨론, 이 큰 바벨론 성이 느부갓네살 왕 때 완성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죠.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바벨론 성은 성벽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성벽 하나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지나가도 서로 부딪히지 않을 만큼 두꺼웠다고 해요. 그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벨사살 왕은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평하게 술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부라고 하는데, 그 아부가 조상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죠. 어쨌든 벨사살 왕은 조상인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 유다를 침공했을 때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성경에는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이 바벨론은 멸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 멸망하기 직전인 바벨론의 이 현실을 외면하고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건재해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릇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벨사살 왕은 지금 밖에는 페르시아의 20만 대군이 진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너뜨린 마르둑 신이 보호해주는 위대한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릇을 갖고 와서 이 성전의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이런 우상들을 찬양할 그때에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인간의 손으로 깎아 만든 생명도 없는 그런 우상들을 찬양할 그때에 갑자기 왕의 건너편 벽에 왕이 마주보고 있는 그 반대편의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그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왕이 본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자면 왕이 글씨를 쓰고 있는 그 손가락을 보고 술을 먹다가 술이 홀딱 깬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뭐 이가 덜덜덜덜 떨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왕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채통도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오라 라고 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궁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아무도 이 글자를 해석하기는커녕 읽을 줄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때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비는 나보니두스의 아내,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의 어머니인 왕비인 것입니다. 그 왕비가 들어와서 벨사살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느부갓네살 왕 때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고 신들의 지혜가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왕이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라고 물어보죠. 내가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 유다 사람 다니엘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벨사살은 이전에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을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굉장히 교만하게 말하죠. 벨사살은 다니엘이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무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벨사살은 네가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준다면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면서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예물과 상금은 주지 않더라도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니엘은 보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제 글씨를 해석해 줘야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제가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말하고는 그 전에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아멘. 다니엘은 교만한 벨사살 왕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바로 벨사살 왕 네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도 이 바벨론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도 그 권세가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7대 동안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을 깨달았다고 다니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벨사살 왕이 그동안의 일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자손이 되어서도 모르지 않고 다 알지만 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히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벨사살 왕에게는 지금 저 글씨를 해석하느냐 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마신 이 벨사살 왕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벨사살 왕 당신이 하늘의 주제보다 당신을 더 스스로 높였다라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하늘의 주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하늘의 주제란 주장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런 하늘의 주제 앞에서 한낱 인간에 불과한 당신이 감히 주인 행세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또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호흡도, 벨사살랑 너의 호흡도, 너의 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벨사살 왕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한 후에야 다니엘은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이 해석한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우리 함께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야, 글씨를 읽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무도 읽지 못하는 글씨를 읽었습니다. 이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라고 읽었어요. 근데 읽은 것뿐만 아니라 해석을 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해석이 굉장히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죠. 메네,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계산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산하신대요. 왕의 시대를 계산했는데 끝이 났다.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데겔,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부족하다. 무게가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재보신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도 재보신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바르신,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바빌론 왕국은 메대와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결국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할 말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벨사살 왕 앞에 다니엘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5세, 16세의 청소년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다고 했죠, 포로로. 그렇게 끌려왔던 다니엘이 지금은 80세가 넘었습니다. 이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바벨론에서 모든 청춘을 다 바치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전국을 통치하는 국무총리로, 그렇게 제일 가는 지혜자로 아주 널리 쓰임을 받았어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좀 편안하게 노후를 좀 즐기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다니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담대합니다. 왕의 비유를 조금이라도 맞춰주기는커녕 넌 이제 끝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벨사살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야 해요. 그런데 벨사살은 이 다니엘의 해석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을 감히 누가 무너뜨릴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지요. 그러나 예언을 들었던 그날 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다니엘의 이 해석을 들었던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 땅에서 거의 평생을 보냈습니다. 아주 긴 세월을 보냈어요. 이 대제국의 바벨론이 점점 성장하여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정복자이면서 똑똑한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순간에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것도 보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왕들이 계속해서 교체되면서 바벨론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오는 것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에서도 이방인이에요. 바벨론에서도.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으로서 다니엘은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까요? 새로운 나라가 지배하게 되면 자신은 지금까지 왕궁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이런 80세가 넘은 나이에 나라가 바뀐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바뀌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격동의 세월 가운데 한복판에 이 다니엘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처지는 어떻게 될까? 이 바벨론 왕궁이 무너지면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 국무총리까지 있었던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대제국이 생성하고 멸망하고 다음에 대제국이 교체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에게 한 말을 보세요.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교체가 되고 흥망성쇠가 다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이렇게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높여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교만한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려는 이 욕망을 여러분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길을 알 수 없어요. 내 호흡이 지금 다음 순간에,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이 다니엘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또 다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의 뉴스
뉴스가 세계 뉴스를 보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 뉴스 속에서 요동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고 그 다스림 속에서 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과 같이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하였던 그런 왕들은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친구들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시어서 이 상황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